사사 시대 말기 그 말기에 이스라엘의 그 엘리 제사장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약 BC 11세기쯤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로서도 활동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 이 사사 시대 말기에 혼란한 때 대제사장으로서 여러 활동을 했던 엘리. 초창기 젊은 때는 여러 사역에 유능함을 보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린 사무엘을 지도한 스승으로서 참으로 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맡은 바 시대적 소임을 잘 감당했던 그가 후대에 와서는 마음과 삶이 변질되게 됩니다. 엘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두 아들을 잘못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과 그 모든 하는 직무들이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해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행실이 나빠라는 본문을 불량자들이 되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요.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일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한나는 어떻게 키우고 엘리는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키웁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키워요. 서원하는 기도로 키웁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성소에서 구별하여 드리기 전에 젖대기까지 사무엘을 한나가 맡아 키웁니다. 그 나이가 한 3살쯤 되는데 3살 때까지 사무엘을 기르다가 어미가 그 사무엘을 떼어내요. 떼어서 성전으로 보냅니다. 3살 때까지 키우고 그 이후로 어미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그 아이를 떼어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3살 때까지 그 한나는 뭘 했을까요? 한나는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많은 그 교육학자들이 그 어릴 적 3살 때까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 심성, 그 모든 인성, 그리고 지성이 3살 때까지 완성이 된대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인성과 지성을 배워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그때까지 키우고 끊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보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린 나신일로 삶을 살도록 한 거예요. 사무엘과 헤어진 한나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중요한 제사 때 에봇 안에 입는 통짜 옷을 지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통짜 옷을 지으면서 한나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떼어내어서 억지로 여러 멀리하여서 기도로 그냥 몸과 몸이 맞닿지 않은 그런 떨어진 마음으로 키워낸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무엇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기도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보고 싶고 그리고 애틋한 그 어미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서 승화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사무엘은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믿음과 봉사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사무엘은 성장할수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은 사랑이 깃든 신앙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적인 자녀의 비결입니다. 그럼 엘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엘리는 자녀를 29절에 보면 그렇게 키워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왜 너희들 마음대로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왜 너는 하나님보다 너희 아이들을 더 좋아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는 사랑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불량자로 자랍니다. 불량자. 불량자가 뭐예요? 불량자는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자예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불량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 사람에게도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람, 이 사람으로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소를 관리하면서 많은 일들을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감당을 합니다. 하는 것들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갈고리를 제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가마솥에 그 제사를 드리려고 끓이고 있는 고기를 푹 찔러 가지고 그냥 걸리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갔대요.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하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전에 가장 좋은 고기들을 선택해 놨다가 중간에서 그것들을 다 빼돌려 먹었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제자, 여사한들, 여종들을 겁탈하고 나쁜 일들은 서슴없이 그들 좋을 대로 행하며 삶을 살았대요. 그 일을 듣고 엘리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타일릅니다. 타일러요. 그런데 타일르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인심 좋은 노인의 점잖은 충고쯤으로 매질을 해서 호되게 혼나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냥 그렇게 아들이니까 매를 댈 수 없을 그 사랑하는 마음, 비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요. 하나님보다 중히 여겨서 누구를요?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완전히 자녀 교육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맹목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키우면 아이는 삐뚤어지게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고 삶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서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좋은 옷, 좋은 밥으로만 성장한 엘리야의 두 아들들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제사장 그 꼭대기 의자에 앉아 있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뒷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모든 일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꺾어내서 자녀를 위해서 매를 댈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여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기도로 키우는 것, 아이를 믿음과 신앙 안에 키우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더 해주는 하는 일들이 늘 부족하게만 생각이 들고 늘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라고 키운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엄마와 아빠의 가치와 믿음, 신앙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만 그 아이들이 그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 한나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키워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죠.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정말로 귀한 그릇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초를 닦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아끼면서 키워요. 원하고 그리고 뭐 다 하게 하고 먹을 것 다 주고 입을 것 다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내버려 두어요. 결국에는 가문이 쫄딱 망하고 맙니다.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랑과 하나님 앞에 무익한 불량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엔 그 엘리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보면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지만 36절에 보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엘리의 그 집안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엎드려 사람들에게 절하며 청했대요. 다 떡 한 덩이만 주세요. 전에는 먹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먹고 살던 그가 삶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교육, 신앙의 방법은 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많은 결단을 하게 합니다. 신앙 안에 공급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인간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뒷받침되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그 인본주의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식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잘 알거든요. 내 스스로 내 믿음과 신앙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금 연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세상과 인생 가운데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가 보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하고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결단하는 것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이예요. 자기의 그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해주신 아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을 100세에 얻은 것처럼 한나도 마찬가지 그 사무엘을 귀하게 얻었어요. 그런데 딱 내가 3살 때까지 아이가 젖을 뜰 때까지만 키우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들보다 부족하게 살았겠죠. 먹을 것도 아비의 사랑도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부족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 부모의 입장에 사랑, 이 잘못된 그 잘못 생각하는 이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하건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결단하여서 아이를 신앙과 믿음 안에서 키워야 하는 겁니다. 매를 언제 들어야 할까요? 매를 성적이 떨어질 때 매를 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는 신앙 안에서 벗어날 때, 믿음 안에서 벗어날 때 그때 무섭게 매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믿음과 신앙이 그때는 별거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매를 맞아야 하는가 하겠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매질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질하기도 어렵고 어디에 언제 해야 될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 안에서 벗어난 일이 있으면 무섭게 매질해야 돼요. 아이를 매로 다스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폭력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담아서 아이가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의미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넘어가면 아이는 또다시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처음에는 몇 번 잔소리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 다 건드리며 다녔대요. 그런 숭악한 놈들이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내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자녀들을 잘 유심히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를 믿음과 신앙 안에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